아주 굉장히 일정을 타이트하게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운전하냐고 수고 많이 한 우리 한 국남 집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뜨겁게 환영합니다. 이 자리가 지난주에 텅 뵀었어요. 웰컴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조인숙 집사님, 우리 큰따님 애나가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애나,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nd attending this Friday Vespers.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실 모든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장장로님하고 테스만 이제 어디 여행을 떠났고요. 우리 수석장로님 네 분이 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 11장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 10장을 이제 공부했고요. 다니엘 11장을 우리 함께 오늘 1절부터 6절, 다니엘 11장이 굉장히 절수가 많습니다. 근데 나눠가지고 한 3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덮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니 글씨가 좀 작더라도요.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정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함이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여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의 도와두전다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다니엘 11장을 할 건데요. 먼저 다니엘 11장은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포로 귀환령하고 예루살렘 중건령에 의해서 돌아가서 있는 동안 페르시아 시대 때 하나님의 이 성소를 향한 어떤 그런 고난이 있게 되는데 그걸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5절부터 13절에는 헬라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동안 이스라엘과 또 이 예루살렘 성소가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 나와 있고요. 또 14절부터 30절은 로마 시대에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을 당할 그런 어떤 고난이 나와 있고 31절부터 이제 마지막 45절까지는 그 유명한 이제 교황권이 확립된 중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늘 성소가 겪을 그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얼뜻 눈치를 채실 거예요. 2장과 7장에 나오는 세상의 역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이 됩니다. 바벨론만 빼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에 의한 그런 어떤 그 시대, 이렇게 해서 네 시대에 대해서 이 11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은 2장, 7장, 8장은 그 상징이죠, 다. 그죠? 2장은 신상을 통해서 그 상징이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또 7장은 뭘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동물, 네 짐승들을 통해서. 8장은 수양과 수염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다니엘 11장은 직접적으로 그런 상징을 쓰는 게 아니라 문자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쭉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1장에는 어떤 신상이라든지 짐승, 뭐 뿔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11장에 이 하나님께서 11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의 목적은 말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일을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일하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이, 구속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11장은 10장의 연속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금방 그 1절에 보면은 큰 전쟁에 관한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또 보면 메데스산 사리가 언년에 일어나 그럴 경우에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걸로 보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이러면서 큰 전쟁에 관한 어떤 그런 계시를 이 다니엘에게 이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 페르시아에 이어서 어떤 전쟁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는 어디라겠죠? 신상에서는 어디 부분? 은으로 상징되는 가슴 부분. 그 다음에 짐승으로 나온 7장에서는 어디라 했죠? 어떤 짐승? 두 번째, 곰. 갈빗대 세 대를 불고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곰. 그 다음에 그 8장에 나오는 수양과 수염소에서는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죠? 페르시아가 어디에 해당됐습니까? 수양입니까? 수염소입니까? 수양. 수염소는 어디라 했어요? 그리스. 자, 그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새 왕.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이니까 뭡니까? 고레스 왕 이후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새 왕이 일어난 다음에 네 번째 왕은 그들보다 심히 굉장히 아주 강성하고 굉장히 풍요를 구가하는 그런 훌륭한 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네 번째 왕이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어디를 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하고 전쟁을 일으킬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보세요. 자, 고레스 이후에 이 고레스 왕 이후에 페르시아의 어떤 왕들이 순서들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캄비세스 2세라는 이게 다 역사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서양사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사에 나온 인물들이에요. 자, 이 캄비세스 2세는 아버지가 고레스예요. 고레스의 아들입니다. 고레스 왕을 이어서 왕위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중건에 아주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정치를 잘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 왕이 죽고 이 스메르디스라는 이 사람이 가짜가 나타나가지고 잠깐 7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7개월 만에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다리우스 1세는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 포로들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한 명령이 3번 내렸었다 했죠. 그죠? 첫 번째가 고레스 원년 BC 537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다리오 1세 때인 BC 520년. 20년에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어져서 바벨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서 왔거든요. 포로로. 그때 바벨론의 포로 중에 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그죠? 605년에 이 사람들이 잡혀왔잖아요. 근데 이 다리우스 1세도 역시 520년에 포로들을 또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라는 그런 영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다리우스 1세 때 이 사람도 상당히 정치를 잘했는데 마라톤 전쟁이 있어요. 마라톤 전쟁. 여러분 마라톤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이 헬라하고 붙은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는 소식을 그 그리스에 전해줘서 이 마라톤 전쟁을 통해서 그 한 병사가 살아남아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뛰어서 자기 나라의 왕한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을 기록해서 한 그 올림픽 경기가 뭐예요? 네, 마라톤 경기예요. 마라톤 전쟁, 마라톤. 여기에서 뭐냐면 그 사람이 뛴 거리가 뭐냐면 42.195km. 그 42.195km를 뛰어가지고 왕한테 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죽었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걸 기리기 위해서 올림픽 경기,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가 시작됐잖아요. 이 마라톤이 그때부터 계속됐다는 거예요. 42.19 그러니까 42km면은 몇 마일쯤 될까요? 1마일이 1.6km, 그 10마일이면 16km, 20마일, 한 3, 4마일 될까요? 그죠? 마라톤이. 자, 어쨌든 그 전쟁에서 그리스한테 졌어요. 이 헬라한테. 이 페르시아가.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왕이 나온다. 2절 보면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다. 앞에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그다음에 다리우스 이런 왕들보다 더 강력한 왕이 네 번째 왕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왕 때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성해졌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그 강성해진 국력을 이용해 가지고 어디랑 또 붙었어요?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못한 그리스를 헬라를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리스의 인구가 200만이었고 페르시아의 인구가 7천만이었어요. 200만 대 7천만 명이 싸움이 붙었는데 어디가 이겼을까요? 그리스가 이겼어요. 자, 그거 이제 이겼습니다. 이게 세계사를 바꾼 위대한 전쟁해가지고 그 중에 나오는 전쟁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때 왕이 이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스, 이름도 참 발음하기 좀 그렇네. 크세르크스. 크세르크스라는 이 왕이 다리우스 1세 그 아들인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죠?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에서 나오는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우리 최승혜 집사님 책이 아니고 에스더서. 여기 별이도 에스더죠, 영어 이름이. 자, 에스더라는 뜻이 별이라는 뜻이에요. 스타. 이 별이라는 뜻의 라틴어가 스텔라입니다. 스텔라. 여러분 여자 이름 중에 스텔라라는 이름도 있죠. 에스더, 스텔라는 같은 이름이에요. 스텔라라는 이름이 라틴어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별이한테 별아, 우리 교회에 에스더란 이름이 있으니까 너는 스텔라로 짓는 게 어떻겠냐.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머리 확 들어오죠, 그죠? 죽으면 에스더 하면 뭐예요? 에스더의 저기 타이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나라의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그 당시에 왕 앞에는 함부로 못 나갔어요. 왜? 하도 이게 이 암살이 많아가지고 정적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황제나 왕은 항상 황제의 명령을, 그러니까 허락을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들어갈 때는 반드시 비무장, 칼 같은 거 아무것도 못 차고 다 수색한 다음에 완전 그런 거 없는 상태에 들어가야 이제 왕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조선 왕조 뭐 한 500년이나 이런 거 보면 어땠어요? 임금님한테 아침 수라상, 식사상 올릴 때, 상궁들이 올릴 때 어땠습니까? 그 중에 한 상궁이 먼저 먹어봐야 안 먹어봐요? 먼저 먹어봐죠? 왜? 거기에 누가 독을, 옛날에도 우리 조선시대에도 왕들 보면 독살을 많이 당했어요. 음식에다가 그런 약을 집어넣어서 한 번에 먹으면 이게 탈로가 나니까 서서히 죽게, 한 2년 3년 걸려가지고 서서히 천천히 마치 왕이 뭐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서서히 죽도록. 그러나 뭐예요? 상공들을 구워 삶아야죠. 그래서 그 상공들을 통해 가지고 일을 모사를 꾸미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음식을 미리 이게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먹어보는 상공을 뭐라 그래? 기미상공이라. 기미상공. 기미상공이라고. 그다음에 또 뭐다 항상 또 먹기 전에 기미상공도 뭘 넣어보자? 은수저. 은이 이게 독을 알아보는 그런 은이 이렇게 독이 있는 거 딱 타면 보라색하게 색깔이 변한다 그래요. 근데 이 아하수에 뭡니까? 에스더가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왕 허락도 안 받고 지금 그냥 간 거예요. 왕이 날 죽이면 뭐 어떻게 하든지 난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왕 앞에 가겠다. 그런 정신.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가지고 아하수에로가 유대 민족을 살렸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가 최고의 그런 뭡니까? 국력을 구가하고 최고의 번성 시대. 미국에서 최고 잘 살던 때가 언제? 레이건 대통령 때인가요? 언제? 여러분 이민 와서 사실 때 언제가 제일 좋았다고? 무슨 대통령 때? 빌 클린턴 때? 예. 빌 클린턴 때. 또 항상 나빴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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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레이건하고 클린턴을 얘기하더라고요. 클린턴. 예. 둘이가 미국 대통령 때 좋았다. 클린턴이 도덕적으로 모니카 루빈스키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됐던 거는 형제가 워낙 좋으니까 굉장히 그때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경제가 좋은데 뭐 그까짓 거 뭐 그런 걸 뭘 하냐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다. 물론 클린턴이 그걸 또 얼른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쪼르르 달려갔다 했죠. 제가 얘기했죠. 누구한테 달려갔다 그랬어요. 저기 로마 바티칸 있는 그분을 만나러 가서 딱 한 다음에 그분이 뭐예요? 우리 클린턴은 문제 없다고 한마디 딱 하니까 그걸로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됐어요. 클린턴 노 프라블럼.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바티가 있는 그분이 얼마나 전 세계에 있는 유명 정치가들이 미국 대통령이면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대통령이 쪼르르 가가지고 그 사람 말 듣고 조언 듣고 그 사람한테 머리 숙이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국력이 커지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아버지가 패전해가지고 치욕을 당했던 저 조그만 나라, 그 나라를 내가 쳐부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막강하지 않냐. 지금 전쟁을 치를 만큼 국고도 넉넉하고 또 군사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저 조그만 것 다시 쳐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이렇게 없애서 아버지의 치욕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일으키고 했는데 그리스 반도에 살라미스라는 데가 있어요. 살라미스. 거기에서 그리스의 유명한 장군이 한 명 있는데 그 장군이 기가 막힌 전술을 쏴가지고 이 그리스 함대가 이 페르시아 함대보다 숫자가 엄청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전술을 펴서 이 페르시아 해군을 저 살라미스에서 완전히 격파합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여러분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 어떤 전법으로 유명합니까? 남자분들. 거북선은 배 이름이고 귀선, 거북귀자, 귀선이라고 배선자. 거북선으로 유명한데 그걸 통해서 거북선을 앞세우고 양쪽으로 다른 배들을 쫙 해가지고 25척, 배도 25척밖에 안 돼요. 왜군은 거의 막 250척 이렇게 되는데 거의 10배 되는데. 근데 어떤 전법을 벗겼어요? 하객진. 하객진이 뭐예요? 학이 날개를 쫙 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V자형으로 된 그런 대형을 쫙 만들고 이 25척으로 250척의 일본 그 왜군들을 완전히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그 해군사관학교 해사에서 해전사를 연구할 때,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싸우는 이 해군이니까 그 해전사를 연구할 때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
이 살라미스 전투를 이끈 그 그리스 장군 그 사람하고 테오클레테스인가라는 사람인데 그 장군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넬슨 제독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을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23전 23승이에요. 23번 싸워서 한 번도 안 쳤어. 23전 무패, 23전 23승 무패예요. 한 번도 안 쳤어요. 대단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일본 가시면은 일본에는 뭐가 많아요? 신사가 뭐예요?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뭐 조상이라든지 무슨 신이 있으면 사당을 만들어 놓고 그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데잖아요. 거기에 이순신을 섬기는 신사가 있대. 그 정도로. 그리고 이 적군이잖아요. 그만큼 존경하고, 예, 그 다음에 이 너일 전쟁 때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우리 독도 근처에서 싸웠거든요. 근데 그때 일본의 그 해군의 장군이 이순신 장군을 연구를 했대. 이순신 장군을 연구를 해가지고 너일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독도 근처에서 군함끼리 싸웠는데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이순신을 연구해가지고 그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 정말 그 대단했던 최고의 페르시아가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조그만 200만밖에 안 되는 그리스한테 완전히 박살났어요. 끝났어요. 졌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졌어요? 저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하면 세계사 가운데 나오는 얘기예요. 그 책의 서구의 해전사라는, 그러니까 서양의 해전사, 그 시배를 그거에 보면은 저게 나와요. 살라미스 해전이. 저게 세계사를 바꾼 위대한 저 전쟁을 기폭으로 페르시아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요. 저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저게 세계 역사에 기록되는 전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살라미스 해전 보세요. 저 조그만 살라미스라는 그 쫙 지금 이렇게 숫자적으로 보세요. 저 앞에 아티카라는데 앞에 빼곡하게 있는 건 저건 페르시아군이고, 여기 쫙 일절로 이렇게 커브처럼 이렇게 된 거, 두 줄로 된 거, 저거는 그리스 군대예요. 몇 명 숫자적으로 아무데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페르시아군이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됩니다. 즉 그 이름이 바로 테미스토클레스, 저 장군 이름이, 이름도 참 이 그리스 이름이라서 테미스토클레스 장군하고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의 비견되는 그런 위대한 전과를 올린 그런 승리를 거둔 전쟁이 바로 살라미스 전쟁입니다. 저 살라미스 전쟁을 이끈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라고요? 아수에로, 크세르크스. 자, 다니엘 그 10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룰 것이니라. 그래서 저 말씀이 다니엘 10장에 이미 이루어져죠. 자, 성경에 보면 세계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저걸 보고 제가 여러분 놀라운 거는, 제가 영어학원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영어학원은 전 세계에서 자기 돈 싸들고 우리 기관으로 오는 데가 영어학원이에요. 자기 돈, 영어 공부하려고 자기 돈을 싸가지고 영어 학원비를 싸들고 와가지고 등록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선교의 황금어장이 영어학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미국에도 지금 우리 36 S대 영어학원 출신들이 많이 이민 와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도 우리 교인들 말고 일반 그 미국에 이민 온 한국 교포들 분 중에서 우리 S대 영어학원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영어학원에 온다는 건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이게 좀 수준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제가 청량리에 있을 때는 거기 경희대하고 외대, 그다음에 고려대, 그다음에 시립대 뭐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 직장인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신촌에 있을 때는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거기 대학 타운 있는 데 있거든요. 학생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대학생이니까 지성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세계사에 지식이 있어요. 세계사를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들 때까지만 해도 세계사를 공부를 했어요. 수업 중에. 저희 후세 밑에 아이들은 세계사를 뭐 국사까지도 심지어 선택 과목을 할 정도는 이제 국사도 안 했는데, 저희들 때는 세계사도 필수 과목이었고 그랬습니다. 국사는 당연히 필수 과목이었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가르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막 다 놀래요. 저런 거 자기네들이 그리스 고전 읽을 때 호모 뭐 일리아드 뭐 그다음에 오디세이 뭐 이런 거 읽을 때 나오는 전쟁 얘기거든요, 다.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성경에 이런 세계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호기심을 갖고 성경이 딱딱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서양사하고 딱딱 아구와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 자빠져요. 그 심지어 일요일교회 다른 개신교회에 나가는 학생들조차 목사님 우리 내가 나가는 교회에 뭐 어딥니까 종로에 있는 큰 영락교회 우리가 대학부가 있는데 대학부에서도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목사님한테 여기서 배우게 되냐면서 놀래요, 다. 그런 말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서양사에 대한 세계사에 대한 지식만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 계시록 공부하면요 다 100% 우리 교회 다 인정합니다. 다시는, 그리고 그 일요일께 나가던 분이 그랬어요. 내가 대학부에서 한 번도 해봤는데 내가 다시는 앞으로 내가 개종은 못하겠지만요, 내가 안실교회를 내가 개종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안실교회를 내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걸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저는 영어학원에서 최일선에서 그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야, 우리가 가진 이 예언의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걸 제가 직접 가리키면서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 우리 재림교회 우리 안에서만 하지 말고 일반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른 걸 믿는 사람들하고 천주교인하고 얘기도 해보고,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여러분들 집안 행사 때 다른 교회도 모이면 너 다니엘 너 좀 알아? 하고 좀 얘기 좀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쓱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 쓱 흘리면은 행전 자기네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좀 뉴스타트 그런 것도 좋아요. 좋지만은 건강 기별도 좋지만 이런 예언의 어떤 그런 기별들도 우리 교회가 강점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교인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만나면 여러분 가족 중에 뭐 조카들이나 여러분 형제들이나 누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한번 명절 때나 집안 행사 모이면 슥슥 한번 흘려보세요. 그리고 너 이거 알아? 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꿀먹은 벙어리일 거예요. 잘 몰라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 7년에 뭐냐면은 예루살렘 중건령 내려가지고 다니엘 9장 25절 26절이 성취되는 거. 자, 이제 3절 4절 보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눌 것이야.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 얘기하죠. 지금까지 지구 세계 역사 중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정복한 그런 그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저 마케도니아의 저 조그만 그 나라 출신의 이 왕자가 결국에는 전 세계를 잡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말을 했다죠.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누구는 예수님은 복음으로 온 세상을.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과 알렉산더가 몇 살에 돌아가셨을까요? 죽었을까요? 33살.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죽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얘기 들었죠? 뭐 해줬죠? 모기 한 방에 그냥 갔어요. 모기 물려가지고 뭐에 걸려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알렉산더 대왕 뒤에는 뭐가 붙은다고요? 그레이트라는 말이 붙어요. 여러분 서양의 왕들 이름 다음에 그레이트라는 이게 붙은 사람들은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런 왕들은 꼭 뒤에 왕 옆에 이름 옆에 그레이시라는 게 붙습니다. 이 알렉산더 왕도 뒤에 그레이시 붙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왕 중에서 대왕이 붙는 왕이 누가 있어요? 최초로. 아니 그 세종대왕 전에 누구?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이 대왕이라는 왕 붙는 최초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뭐 세종대왕. 왜 세종왕이라고 안 하고 세종대왕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업적을 남겨. 뭘 만들었기 이분이? 한글이란 놀라운 그런 걸 창제했기 때문에 대왕이 붙습니다. 자, 이 3절 4절에 나오는 이 왕은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잡았는데 이 사람이 33살에 요절했네. 요절이란 말이 뭐예요? 일찍 죽었다. 그렇듯이 요절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일찍 죽었다. 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사방으로 나뉜다 했죠. 여러분 지난번에 이거 다 공부한 거죠. 그죠? 알렉산더가 7장에서 우리가 다 공부했죠. 그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 헬라 제국 그리스가 몇 군데 몇 지역으로 나눈다 그랬죠? 네? 1번 한 구역, 2번 두 구역, 3번 세 구역, 4번 네 구역.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지선다에 강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관식은 약해요. 찍는 거에 강하기 때문에. 자, 찍어보세요. 1번 분열되지 않고 하나에 했다. 2번 두 구역으로 나눴다. 3번 세 구역으로 나눴다. 4번 네 구역으로 나눴다.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 두 번으로 나눴다. 3번 세 구역으로 나눴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세 분. 네 구역으로 나눴다. 하나, 둘, 셋, 넷. 손 안 든 분들은 뭡니까? 5구역으로 나눴나요? 그 다음에 6번 모른다. 네, 6번에 손대고 정은수 6번에. 자, 정답은 4구역입니다. 자, 왜 4구역으로 나눴죠? 알렉산더 저기 왕을 도와서 정복 전쟁에 참가했던 장군이 4명 있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4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장군이 누굴까요? 카산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시마커스, 세 번째 장군은 셀류커스, 네 번째 장군은 프톨레미 장군입니다. 이 4명의 장군, 휘하에 4명의 위대한 장군들이 있었어요. 이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눠졌어요.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은 카산더 장군이 차지했고 거기를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 장군은 소아시아면 지금 어디예요? 터키, 예? 그 다음에 그 시리아, 뭐 레바논, 뭐 이쪽으로 쭉 거기가 다 소아시아잖아요, 그죠? 거기와 트라키아라는 지역. 그 다음에 셀루커스는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지금 어디예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거기 그 지역. 그 지역하고 시리아 지역은 셀루커스가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프톨레미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프톨레미 하면 누가 떠올려? 우리 지난번 공부했죠? 어떤 여자가 떠오르잖아요. 프톨레미 하면 다 잊어먹었어. 클레오파트라가 떠오르잖아요. 이 프톨레미의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 여왕했잖아요. 세기의 로맨스, 뭐 로맨스인지 불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했는데 카산더가 297년에 죽었고 리시마커스는 281년에 죽음으로써 이제 두 나라만 남았죠. 셀류커스하고 프톨레미가 이제 남아서 북쪽은 셀류커스 왕조가 시리아와 소아시아 동부를 다스리고 남쪽은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에 이제 왕조를 하게 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족 가운데 한 명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 11장에 보면 북방왕이 있고 남방왕이 나와요. 북방왕은 바로 뭐예요? 그 셀류커스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셀류커스 1세부터 시작해서 안티오커스 2세, 셀류커스 2세, 셀류커스 3세, 안티오커스 3세, 안티오커스 4세. 요 북방왕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어딜까요?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이 요 북방왕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남방왕은 프톨레미 1세, 프톨레미 2세, 프톨레미 3세, 프톨레미 4세 해서 이렇게 이제 저렇게 해서 쭉쭉 내려다가 프톨레미 12세의 딸이 바로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였어요. 자,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또 많아요. 그죠?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할 때도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그때도 재밌었죠, 그죠? 그 영화 포스트가 보여줬죠, 그죠? 예? 안토니오 장군하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시저하고 클레오파트라의 삼각관계 그때 봤죠, 그죠? 자, 여기 보면 메테오에 그들은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남방왕이 뭐예요? 프톨레미 왕조의 딸이 북방왕에게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면 권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버림을 당하리라. 자, 여기 무슨 내용이냐 한번 보세요. 자, 셀류커스가 죽은 지 35년 뒤에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 이 이름이 왕 이름이 데오스라는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남방왕의 프톨레미 2세의 필라델푸스의 딸 이름이 베레니케예요. 베레니케. 근데 이 안티오코스 2세의 원래 부인이 라오디케예요. 라오디케. 그런데 이 전처를 조강지처를 버리고 저 남방왕의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의 딸 베레니케하고 사랑에 빠져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누가 죽여요? 아까 여기 보면은 뭔가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이야. 전처 라오디게가 바로 이 안티오코스 아들을 죽입니다. 안티오코스 2세하고 베레니카 사이에 난 아들을 전처인 안티오코스 2세의 전처가 독살을 시킵니다.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 결국은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셀류코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서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결탁을 위해서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그러려면 뭐예요? 서로 결혼시키면 사돈간이 되니까 사돈간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도 고대에 그런 일 많이 했었잖아요. 유럽에 여러분들, 유럽에 그런 일들이 합스부르크 왕조. 그래서 그 네덜란드, 지금 네덜란드도 왕국이잖아요. 오렌지공이라고. 그 왕비가 어디서 왔냐면 스페인에서 시집 왔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유럽에 또 서로 싸우지 않도록. 서로 사돈끼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작전이 성공했어요? 지금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언대로 딱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를 했는데 이제 다음 또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예언이 맞아 떨어지는 걸 보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일들 속에는 다 하나님의 개입과
컨트리. 지금 또 뭐 G20이라 해서 한국에 지금 일본에 지금 다 지금 G20 그레이트 파워 20개의 나라가 지금 다 정상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 왔어요. 지금 와가지고 하루 있다가 하룻밤 자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누구를 지금 만난다고 하셨어요. 지금 김정은이하고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그 조인트 시큐리티 에어리어라 해서 JSA라고 그래요. 줄여가지고 공동경비구역.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김정은이랑 둘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악수라도 한번 하고 내가 갔으면 좋겠다고 트위터에다가 트럼프가 지금 날렸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김정은이 지금 그 트럼프의 제안에 나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이것도 지금 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제 정세 지금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을까요? 뭐 시진핑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아베 이 사람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 또 하나 교훈은 뭐냐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도도하게 흐르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우뚝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페르시아 그 왕들의 역사와 또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세상 역사는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그 예언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한편은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믿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은혜 넘치는 안식일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